성경 봉독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제가 교회를 개척할 즈음에 몇 가지 다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이런 것들은 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설교 시간에는 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다루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제가 정치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하기도 부족한데 제가 다른 걸 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 현재 이 시간에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뉴스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어서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알 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전쟁을 어떤 전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생각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깊이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땅 따먹기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서로의 욕구에 의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교회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A라는 나라가 지금 B라는 나라를 빨리 먹어야 된다. 뭐하냐 빨리 더 큰 무기 사용하지 않고 이런 내용을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피비린내 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전쟁이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발생한다고 해서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이 탐욕이 만들어낸 인간의 욕망의 산물일 뿐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속히 그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뉴스를 들어서 전쟁이 어떻게 발발했고 누구에게 큰 잘못이 있고 누가 더 큰 이슈를 가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배경을 다 제철하고 이 이유 없는 살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속히 그것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기도에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각자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실 때에 이 전쟁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사실은 본문에 해당된 본문은 3명의 왕이 나오지만 제가 한 왕은 생략하고 2명의 왕만을 제가 선별했습니다.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오므리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의 종 이런 뜻입니다. 오므리라는 뜻이. 그리고 또 다른 왕의 이름은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인물은 오늘 본문에 왜 기록되어 있냐면 이 땅을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는 이 세상의 건축자들을 대표하는 2명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땅의 건축자들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2명의 건축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악한 자의 길에서 벗어나 탐욕의 노예가 벗어날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건축자의 이름은 오므리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가긴 하지만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용진 형제가 읽는데 너무 천천히 잘 읽어서 이해가 싹싹 되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래도 빨리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까지가 오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읽으니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마 이해가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오므리가 나오고 시므리가 나오고 사마리아가 나오고 이름도 생소하고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21절에 나오는 첫 번째, 그때가 언제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때에 이 때가 언제인지 살피기 위해서는 조금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하시고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대답을 빨리빨리 해야 설교가 빨리 마칩니다. 밥을 빨리 먹습니다. 첫 번째,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누가 왕이 되었죠?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통일왕국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남북으로 바꿔졌죠. 갈라졌죠. 남쪽 유다의 왕은 누구입니까? 르호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로보암. 오늘 얘기는 여로보암부터 시작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어렵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의 이름은 그 나중에 죽은 이들, 마지막 마친 아들은 나답입니다. 나답. 르호보암 말고 여로보암. 여로보암 나답입니다. 나답은 저기 바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모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나라 자체가 끝나버렸습니다. 아예 다른 민족이 아니죠. 이사갈 족속, 다른 족속 바하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24년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하사가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기억하십시오. 나답 왕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왕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씀 묵상했던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엘라 역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한테 모반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왕위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므리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저 오므리가. 근데 중요한 것은 오므리는 스스로 모반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왕들과 조금 다릅니다. 오므리는 내가 왕이 될 거야 해서 왕을 죽인 게 아니라 백성들이, 원래 오므리의 직업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생각을 해서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럼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됐냐 그러냐면은 나머지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다시 왕으로 세워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왕이 두 명이 생긴 거예요. 한쪽 절반은 오므리를 따르고 한쪽 절반은 디브니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 동안 갔냐 하면 4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4년이 흐른 뒤에 결국은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저기서 말하는 그때가 바로 오므리가 왕이 된 이때입니다. 자, 불과 6명의 왕이 지나갔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2명이 왕이 되고 모반하고 2명이 왕이 되고 모반하고 내가 왕이 되었는데 7일 동안 왕이 되었다가 죽고 백성들이 또 다른 왕을 세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탐욕으로 찌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동반되는 것은 당연히 전쟁밖에 없습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어나는 그 전쟁 또한 인간의 탐욕에 의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그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오므리의 통치가 어떠했는가, 하나님은 그 통치를 어떻게 보시는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므리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다시 말해서 오므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는 도장을 꽝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므리가 왜 악한 왕이라는 도장을 받았느냐? 이유가 26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그는 악한 왕이다. 이유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악한 왕으로 도장을 받았다. 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두 번째, 그가 여로보암의 뒤를 따르면서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성경은 오므리를 악한 왕이라고 도장을 꽝 찍고 거기에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성경을 읽으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오므리라는 사람은 참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다니 파렴치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이 존재한 200여 년 동안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힌트가 24절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로 지었다. 한 구절입니다. 성경에는 한 구절 딱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원래 오므리가 왕이 되었던 장소는 디르사라는 곳입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왕의 자리로 있던 곳입니다.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6년을 다스리고 있다 보니까 거기가 군사적으로 별로 좋은 위치가 아니야. 그래서 6년 지난 뒤에 장소를 딱 바꿨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 나라에서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것은
이거는 지상 최대의 과대입니다. 국가 통치 기반이 약하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옮기는 즉시 사람들이 반대하면 반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완벽한 군사력, 정치적 통치력을 갖지 못하면 이 수도를 옮기는 것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것을 천도라고 합니다. 그냥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도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시대의 젊은 친구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릴 때 사용되고 듣던 단어들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외계어처럼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방금 천도라고 말한 것은 우리는 일상적으로 쓰던 말인데 이 아이들에게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아니겠지만 이 말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문해력이 사라진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문해력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사라지고,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사라짐에 따라 복음에 대한 것도 점점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집중하셔야 되고, 영어든 한국말이든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글 이면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복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제는 표면에 있는 글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이면에 있는 복음은 아예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지나가면 복음은 딴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책을 많이 읽으시고 어려운 책도 조금 마다하지 말고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국가의 수도를 옮기는 이 천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국가의 존립이 좌우될 수 있는 그 위대한 일을 바로 이 오므리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는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에는 이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 문서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메사석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석비, 비석인데 돌로 만들었는데 그 돌은 메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공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강개토 대왕 비처럼 메사석비가 있는데 그 석비는 지금 어디 있냐면 1873년부터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해독해 보니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해석하면,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그는 수년 동안 모압을 압제하였는데 오므리는 메데바 전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내용이 석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석비가 아니라 모압 왕 석비에 오므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얼만큼 그가 강력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어디까지 갔냐면 그의 아들, 오늘 본문 두 번째에 등장하는 아합 시대까지 그 영향력이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과 5절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방금 말했던 모압 왕 메사의 석비가 저 사람 왕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뭐 했냐면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장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 오므리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있을 때까지는 모압 왕이 벌벌 기다가 이제 아합이 죽고 나니까 할만하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므리의 기란 내용은 또 다른 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주도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문서가 남아 있는데 그 문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부를 때에 그들은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편지를 쓸 때에 북이스라엘이라고 쓰지 않고 편지를 보낼 때 오므리의 집이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강대국이었는데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이름을 오므리의 집으로 지었다는 것은 오므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우리의 눈에는 오므리가 굉장히 성경에는 약한 사람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아니라는 사실이죠. 실제적으로는 군사적으로 고대 근동에 아주 큰 뛰어난 영향력을 가진 왕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오므리를 그렇게 과소평가했던 것일까요? 해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가 행했던 모든 업적들이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은 어디에 기준이 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포커싱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 옆집 또리 엄마, 철이 엄마의 말을 더 귀를 기울입니까? 냉정하게 보자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를 더 귀를 기울이는지, 옆에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므리가 시행했던 그 위대한 일, 사마리아 천도, 수도를 옮긴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팔지 말라고 합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 것이래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으로 명령하셨고 토지는 영원히 팔면 안 돼. 왜? 그 토지는 다 내 거야. 너희는 거기에 거류하는 거주민이야. 동거하는 사람이야. 팔 자격이 너희들에게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제대로 율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여기에 순종하려고 했고, 이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합이 자기 사마리아 성 주변에 어떤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땅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눈앞에 굉장히 좋은 밭이 보이죠. 그 밭 주인의 이름이 나봇입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찾아가서 야, 내가 돈 이만큼 줄 테니 이 땅 나한테 팔아. 너는 더 넓은 땅 줄게. 그랬더니 못 팝니다 그랬죠. 왜 못 파니? 우리 조상 대대로 팔지 말라고 한 땅을 내가 어떻게 팔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아내 이세벨이 데려와가지고 가짜 문서 써가지고 바로 죽여버리고 그 땅 차지했잖아요. 바로 나봇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오므리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세매를 찾아가서 일정 돈을 은 2달란트를 주고 이것을 찼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니 이것을 팔지 말라고 말했지만 오므리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 이 토지의 주인은 나다라는 이 내용만 제대로 알아도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8부 능선은 넘은 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너희는 주인이 아니야. 너희는 피조물이야. 너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야 돼.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동반되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멜과 오므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자기들의 뜻대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건축자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특별히 오므리를 향하여 너는 악한 자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세상의 건축자는 아합입니다. 아합에 관한 내용은 29절에서 34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근데 유명하기는 한데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 하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열왕기 상이 전체 몇 장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22장입니다. 22장. 그 중에 11장이 누구에 관한 얘기라고 했죠? 솔로몬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에 기록된 16장 29절부터
22장 40절까지 누가 생존해 있냐면 아합이 생존해 있습니다. 16, 17, 18, 19, 20, 21, 22 무려 아합에 관한 내용이 7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모든 아합 얘기는 아닙니다. 엘리야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하긴 하지만 아합이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서도 아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악한 왕이라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절에 보면 그가 악한 왕으로 지칭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첫 번째,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첫 번째 잘못한 것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따른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이 첫 번째 이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재밌는 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첫 번째 나오는 동사가 가서, 두 번째 바알을 섬겨, 세 번째 예배하고, 여기에 기록된 가서라는 말은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섬겨 이 말은 일하다 혹은 경작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다라는 말은 구부리다, 절하다입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한다면 걸어가서 일을 하거나 경작해서 바알 왕 앞에 바알에게 구부리고 절을 했다. 그런데 이 모든 동사에 와우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됩니다.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 and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서, 그리고 섬겨, 그리고 예배하고, 이 말인즉슨 뭐냐면 자기 아내 눈치 보고 이세벨의 눈치 보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가서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을 그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뿐만 멈춘 것이 아니라 다음 절에 보면 더 심하게 자신이 직접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다가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신전을 쌓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나 혼자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에 절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악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그가 했던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아세라 상은 원래 가나안 토착의 신입니다. 그 토착의 신이 어떤 신이냐면 풍요의 신, 그 풍요를 주는,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바다의 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토착의 신을 섬겼다. 아합이 그 토착의 신까지 섬겼다는 것은 이미 그 섬길 수 있는 모든 우상까지는 완전히 다 섬겼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내부를 단속하기 위함입니다. 풍요를 줘야 나라가 안정되어야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합을 아주 악한 왕이라고 표현했지만 자기 아버지 오므리와 마찬가지로 세상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22년 동안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내부적으로는 풍요를 기원하고 외부적으로는 정략결혼과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며 국방을 강화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기록된 내용이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저 내용이 바로 국방을 강화했던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그 시대에, 그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아합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의 그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in Ahab's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기서 여리고성을 건축한 실제 사람이 베델 사람 히엘로 나오지만 그 사람은 아합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 성을 명령하도록 한 사람은 그 시대의 왕이었던 아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은 이 여리고성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로 보면 동쪽의 국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상태로 그대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동쪽에서 군사가 침범해 온다면 거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아주 취약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합은 이 여리고 성부터 쌓아야 되겠구나, 국방을 강화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아합의 명령을 듣고 그렇게 국방을 강화했던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할 때에 보십시오. 첫 번째, 그 터를 쌓을 때에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잃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잃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데 원어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기에 원어는 어떤 동사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빼라고 하는 전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치사의 의미는 뭐냐 하면 뭐뭇을 수단으로 뭐뭇을 대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장 그대로 하면 이 베델 사람 히엘은 자기 두 아들의 목숨의 대가로 여리고성을 재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잃기 싫었는데 어쩌다가 잃게 된 것이 아니라 죽을 줄 알면서 적극적으로 아들의 목숨값을 내세우면서 저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여러분 같으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잘 몰랐다고 쳐서 그 터를 건축하는데 우리 장자가 죽었어.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당장 멈춰야 되겠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장자가 죽어도 계속하고 성문을 딱 달 때에 막내 아들이 딱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왕이 저거 건축하면 너 한 자리 준다 그랬겠죠. 너 인정해 준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 인정을 이기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에 자기의 아들까지도 그렇게 바쳐버리는 반인류적인 행위가 서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고 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고 혹시나 누군가 그것을 재건축할까 봐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재건축하지 마라. 재건축하는 날 터를 쌓을 때 큰아들이 죽을 것이고 완공되는 날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아합이 알았는지 히엘이 알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속에 없었으니까.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건 왜 금지시켰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졌던 성읍을 왜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걸 세워야 적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 무너진 터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은 있구나. 뭐 했죠? 일단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성이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만약에 어떤 힘으로 밀었다면 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여리고성은 학자들에 의하면 안쪽에서 밖으로 무너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증거라고 제가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너희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남은 인생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전쟁 가운데의 첫 성입니다. 첫 성을 그렇게 무너뜨렸다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니까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전쟁도 내가 싸우겠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모든 전쟁도 내가 이와 같이 무너뜨리겠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저는 이것이 바로 그 전쟁을 그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이 땅 가운데는 전쟁이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묻힌 그 이후의 세대에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므리를 포함한 아합, 이 땅의 건축자들은 이렇게 사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의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존재가 사라진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아합 역시 외형적으로는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주부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이 두 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어떤 확실한 한 가지 공통점. 근데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려도 설교하면서도 생각이 났는데 공통점이 참으로 많네요. 오므리와 아합은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왕이라고 됐던 것도 공통점이고, 또 그들이 건물을 건축했던 것도 공통점이네요. 근데 저는 오늘 이러한 공통점보다는 좀 다른 측면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이 두 왕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므리는 레위기 25장 23절에 기록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고, 아합은 여호수아 6장 26절에 기록된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틀림없이 나를 가볍게 대하는 자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때 영원히 네 집이 있겠다고 말했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다시 말한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대 끊어질 거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아합과 오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기로 말미암아 경멸히 여기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지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상이 바로 오므리와 아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회적으로는 인정을 받았지만 성경에서는 악한 왕이라를 평가를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세상의 기준은 눈에 보이고 어떤 결과를 내고 하면 선하다 착하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도 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악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 나를 존중히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드러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선하다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인간이 죄인인 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아예 그런 선행적인 선함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아합과 오므리가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북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시대에 동일하게 다스리던 남유다의 왕들도 아합과 오므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다가, 저기는 유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유다 왕,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 상도 세웠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남색하는 자, 원어는 남창입니다. 남자 창기고 성전에서 일하는 남자 창기입니다. 남창이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그들도 다 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 왕들과 남유다 백성들이 했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압살롬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아세라상을 최고로 잘 섬긴 여자가 바로 이 마아가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일으켰던 아사는 이 마아가를 폐위시켰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남유다와 남유다에 있는 왕들은 그들이 행한 악은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와 아합이 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향하여 악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들에게는 악하다 그리고 남유다 왕들에게는 악하다 이런 말을 안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방금 봤지만 그들도 똑같이 악한 짓을 했고 우상숭배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열왕기상 15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느라.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행한 명령을 지켰다. 이걸 한마디로 여호와를 존중했다. 남유다 백성들이 남유다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다른 평가를 받았던 것은 다윗이 여호와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여호와를 존중했습니다. 그들의 조상 다윗의 공로로 인해서 그들의 후손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내세우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존재, 어떤 한 분으로 인해서 특정한 무리들에게는 악하다라고 하는 그 죄명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의롭다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표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통해서 의롭다 이렇게 받았던 것은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그를 믿는 자들이 의인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저희들도 의롭게 된 죄인입니다. 다 죄 짓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평가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복음이 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십자가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존중의 결정체입니다. 보실래요? 오늘은 심화과정 1주차를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나올 것인데 심화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복음의 3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부터 이 세 가족 교육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도 대답 못했으니까. 아니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성육신입니다. 두 번째 구속 대속입니다. 세 번째 부활입니다. 성육신이 왜 하나님을 존중한 거냐 하면 보십시오. 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같은 하나님. 근데 아들아, 너 내려가서 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냔 말입니다. 그 성육신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 성육신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서 어떻게 그 위에 삶을 복음을 말한단 말입니까? 두 번째, 내려갔어. 어떻게 내려갔어? 안 되겠다, 아들아. 내가 이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다.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겠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세가족 심화 교육을 받고 이론적으로 알면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팍 들어와서 내 삶에 그것이 움직여야 그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지. 성육신, 대속, 부활 이거 의미가 없어. 몰라도 돼요. 실제로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복음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결정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의인으로 인정된 사람. 이제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져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그 자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합과 오므리는 그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아합은 참으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허무하게 죽습니다. 전쟁을 나갔는데 자기가 왕복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자기만 공격할까 봐 남유다 왕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평복을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전차를 타고 전쟁하다가 어떤 사람이 우연히 무심코 활을 쐈는데 그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그 솔기, 갑옷에 맞으면 화살이 못 뚫는데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고 그 솔기에 탁 꽂혔네. 근데 그게 또 심장을 맞아버렸네. 피 흘려서 죽어버렸어요. 무심코. 이것이 결코 무심코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서 그들을 명확하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아직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복음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감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에 그곳에도 주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좋은 거 오늘도 좋은 설교 들었구나가 아니라 내 속에 말씀하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실제로 우리서 삶을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 되었으면, 정치가 경제 사장 됐으면 좋겠지만 이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뛰어드는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세븐힐 지역에 정말 은혜로 장로교회를 개척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건축자들입니다. 근데 두 가지 건축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바위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건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바위 위에 건축한 사람만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위 위에 건축한 사람만 내 자녀라고 하셨을까요? 바위 위가 튼튼하기 때문에, 바위 위가 안전하기 때문에, 바위 위가 더 집이 예쁘기 때문에 B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 기초만 보십니다.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를 보시고 의인이냐 악이냐를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면 이제는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입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도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살아있는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답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억지로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새로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던 직장과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셀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저희들 눈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새로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